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일을 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으십니까? 축복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을 빈다. 빈다는 말에 축자에 복이란 말이 붙어서 복을 비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비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영어로 blessing인데, 하나님께 내가 축복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덕담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마음으로 그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덕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효력 있는 신앙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이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이 손자들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자들을 볼 때에 이제 내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늙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늙은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이 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덕담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신앙적 행동입니다. 이 축복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해야만 하고, 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사명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또 이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아이들을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축복을 했고,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 축복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신앙적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자기가 섬겨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120년의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그 험악한 세월을 지켜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를 살아오게 하시고 또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 험악한 120년 세월 동안, 나그네 세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모든 자기 평생에 경험했던, 자기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자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또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이 내가 지금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이 사람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가 축복하는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축복하는 이 사람들로 고스란히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정말 내가 위한다면 축복하는 일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내 자녀 손들이라면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라면 손을 잡거나 혹은 어깨에 손을 얹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축복하십시오.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자녀 손들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임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흘러가도록,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게 임했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이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도 주시고,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평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고스란히 임해서 이 아이들이 번성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에 책을 한 권씩 줬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 내용보다도 저 책 제목에 주목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제목은 꼭 기억해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매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혹은 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루에 한 번은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적 행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축복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며. 여러분 요셉이 당연히 지금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얹을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고, 둘째인 에브라임은 왼손에 손을 얹도록 그렇게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로 데려나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인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는, 여러분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하는 이 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둘째인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지금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헷갈리십니까?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바꾸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이후에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파가 여러분 보세요. 둘째인데 이 둘째가 첫 번째 되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축복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고스란히 축복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서 얹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으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임했던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른들의 삶에 임했던 내 평생에 임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후배들에게로 다음 세대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효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것을 소홀히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하는 이 축복의 사역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